녹음 30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4권 2부 그리스도의 녹음 20번째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귀한 리딩을 생각할 때 늘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내용이 저에게 잘 들어오고 또 이 내용이 잘 읽어져서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으로, 바램으로 읽고 녹음하고 또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읽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큰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번째,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번역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이미 인류 전체, 세계의 각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라는 말은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에 서양식으로 제일 무게가 있는 글을 먼저 읽지만 여기에서 가장 힘 있는 말은 주실 만큼, 그 외아들을 주실 만큼의 주실 만큼입니다. 뭐뭐만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크리스천이 흔히 하는 말이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들어도 그리 감명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명인을 지금까지 지배해 온 이 말은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고 다만 하나님은 힘이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운 것, 홍수, 태양, 우레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은 지혜이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천지 만물의 현상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뭇잎 한 잎을 보아도 지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에게 대혁명이 왔습니다. 뿌리로부터 사상이 뒤집힌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말을 되풀이할 때 얼마나 큰 사상과 생각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겠으니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하면 그 외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상인데 나아가서 그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이라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인간의 말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깊은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재산을 주겠다고 말하면 애정이 깊은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나의 명예나 생명도 희생하겠다고 말하면 더욱 더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외아들이라도 바치겠다고 말하면 이것보다 더 깊은 표현 방식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준다는 것은 실로 괴로운 일입니다. 저도 어버이 입장이니 그 경우를 잘 압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는 이것 이상의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면서까지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계, 태양, 달, 별, 부모, 친구 및 오성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마지막에 그의 외아들을 주셨다니 그 이상의 깊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나는 젊었을 때 기독교를 믿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주신 것뿐이고 괴로움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고맙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몰랐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되자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버리시는 것보다 그 아들이 괴로움을 보는 것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아들의 괴로움을 대신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십자가를 본 하나님의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괴로움 이상입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것이 깊은 사랑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신학을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이심을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실로 이 이상으로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대체로 종교가들이 심히 피하고 싶어 하는 문제입니다. 다신교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말을 우리는 곧잘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제일 좋은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단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사랑이 있다 해도 혼자 산중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랑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어야 사랑은 발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에 임하실 때는 사랑의 교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닛가 아닙니다. 셋입니다. 사랑의 교환입니다. 삼위일체란 철학적으로 보아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경박하게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아주 명백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훌륭한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 외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무자비하시다고 생각한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친구 사이나 고륙 간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반대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아도 발칸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도 또한 상당히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 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아도 실로 처절한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의 피가 끓고 뜨거운 눈물이 연못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애를 돌이켜보고 또 총괄해보고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은 것은 아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어떤 부인이 1년 사이에 5아이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그녀를 동정하여 혹시 발광하지는 않을까?
혹은 그 일로 신앙심이 없어지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마지막에 한 말은 물론 5아이를 일시에 잃은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애의 근저는 사랑입니다. 땅 위에는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어도 깊이 파면 삿포로의 산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맑은 샘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경험을 해도 영혼의 제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재로 모은 재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자비하시다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는 몹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난 후에는 그는 고맙게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점차 경험을 쌓아서 생애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제일 괴로운 잔을 마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인데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 몸으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드디어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과연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과 함께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3년이 지나면 그리스도는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 큰 괴로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33년간 아들을 버리신다는 것은 내가 3년간 아들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3년만 지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니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33년간 우리 인류에게 그의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지 어떤지는 아주 깊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최대의 문제입니다.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의문입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찌무라 선생님은 어쩜 이렇게 제가 궁금해했던 거를 똑같이 궁금해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셨거나 자기들도 그런 의문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우찌무라 선생님은 꼭 집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33년밖에 안 둘 건데 당연히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게 그렇게 고통이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참, 참,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우치무라 선생님 진짜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을까 감탄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3년간 지나면 3년 공생에 지나면 돌려받는 건데 그렇게 영원한 사랑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참나.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보면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으셨는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신약 성서 전체가 명백히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실 만큼의 주신다는 원문은 에도오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문법에 의하면 에도오겐은 주어버린 것으로 이미 과거에 속합니다. 즉 주어버릴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어버린 것입니다.
성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온 이후의 그리스도는 내려오기 이전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고 오직 33년 동안만 세상에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내려와서 33년간 육체를 가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다면 그저 이 세상과 접촉했을 뿐으로 절대로 인류와 영원한 관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33년 동안 조금 세상에 왔다 간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인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을 때에 이미 벌써 영원히 인류의 손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군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세상으로 내려오신 후에는 사람인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계셨고 하나님은 이때 이미 그의 외아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으로 올 때 이미 아들을 잃었다. 왜냐면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으니까 존재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이군요.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미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 이상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부자가 있어 자기 나라에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들을 구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그 나라로 보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으나 그 후 2, 3년이 지나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로 불러왔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안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영원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류를 위안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신인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니까 다른 스페이스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깨달음이 있으셨구나. 오직 하나인 황태자를 사랑 때문에 평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평민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늘에 모시고 있는 제사장은 이 땅 위에 사람으로서의 모든 괴로움을 모두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아는 친구가 하늘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중보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대의 행복입니다. 단순한 33년이 아니라 영원히 양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서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사랑의 사랑, 어느 만큼의 사랑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학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좋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좋다고 말했다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서 보통 사랑이 아니라 외아들을 주실 만큼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33년간 이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사람은 그렇게도 귀중한 것일까?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것을 조금도 모릅니다. 자식의 마음 부모가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오히려 부족해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죄송한 일입니다. 아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헛되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이것을 사상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친구로서, 협력자로서 또는 중개자로서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황제가 그의 황태자를 백성 속에 내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평민이 되신 이 황태자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까? 크리스천의 대부분은 다만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33년간의 위대한 생애를 추억하며 깨끗해지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약한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회상하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맺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들과 관계없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성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구세주가 지금도 계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생이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처럼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 당신들의 친구이며 이 사람과 항상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인 맨체스터의 데이라는 사람이 그의 만년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새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갈릴리의 바다, 나사렛의 산에서 그리스도를 회상할 때 물론 힘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금도 각 사람이 친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우리의 성격이 일변한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계셔서 모든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비상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계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들 속에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안이나 격려는 사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결론으로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위대한 선생이 아닙니다. 학교의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그 뒤에 서서 그를 지켜주는 구세주입니다. 직공이라면 깨끗한 생애를 보내려고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해받는 공장의 직공이라도 전력을 다해 구해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목사도 선생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강한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정 문제로 머리가 아플 때에 그리스도는 베드로나 바울과 함께
여러분이 부엌에서 혹은 바느질을 할 때에 항상 함께 행동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히 캄캄한 바다를 혼자서 건너갈 때에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배의 키를 잡아주고 있다. 이미 죽음을 맛본 누군가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알 수 없는 영혼의 바다를 건널 때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확실히 거기에는 deathbed, 죽음의 자리의 위안이 있습니다. 그때 플라톤처럼 영세론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두세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는 생각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은 공적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죽어갈 때에 무엇이 힘이 되는가 하면 친구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자기의 손을 꼭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친구도 나와 함께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잘 가라고 진심으로 이별을 고해주는 교인은 있어도 마지막에 갈 때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미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아시는 예수가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기꺼이 혼자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을 때에도 갈라지지 않는 친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33년의 짧은 생애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친구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은 굉장한 희생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같이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본을 기독교화한다는 것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이 친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사람인 그리스도를 동족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일 한 청년을 삿포로로 보낸다면 그에게 교훈을 주든지 주의를 주든지 하기보다는 나는 먼저 그를 내가 믿는 친구에게 보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보낸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지 않고 먼저 친구를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최대의 희생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웅변을 다해도 온 우주를 다해도 이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온 우주와 온갖 존재가 위에서 아래 사방팔방 어디에 이르러도 모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로 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 보람 있는 삶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깊고 원대해서 모두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되풀이해도 도저히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다 두기에 부족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의 한 번의 연설이 이것을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하나님의 암시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의 초점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삿포로 독립교회에서 1913년 10월 내촌 선생 강연집 공자와 예수 필라델피아 발행 주일학교 타임즈의 기사를 번역한 것 이렇게 써있네요.
전에 일본의 사택영일 남작은 필라델피아의 베다니 주일학교에서 통역을 통하여 한마디 했다. 그가 공자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같다. 그러므로 나는 내 믿음을 달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에 교장인 존 워너메이커는 네빈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고 놀랐다. 이 남작은 수개월 전에 교육제도 시찰차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다. 워너메이커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 굴지의 실업가이면서 또한 노련한 주일학교 지도자다. 그는 지금 자기 학교에서 이러한 이교의 변호론을 듣자 할 수 없이 일어서서 그 순간의 느낌을 말했다. 그는 먼저 공자가 가르친 도덕의 높음을 인정한 후에 말을 계속했다. 공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공자는 죽어서 장사 지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까지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오늘 여기 방 안에 계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성서를 꺼내서 워너메이커는 깊은 감동으로 덧붙여 말했다. 여기에 예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이 책 안에서 읽을 수 있다고. 남작은 미국을 떠나기에 앞서서 뉴요크의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 많은 주일학교 지도자도 참석하고 있었다. 채미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일본의 유교 신자인 남작은 대답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필라델피아 베다니 주일학교에서의 일이다. 워너메이커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변증하며 작은 성서를 손에 들었을 때 나는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그의 두 볼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본인은 이 경우에 남작에 반대하고 워너메이커에게 찬성한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명백히 했다. 1917년 4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20번째 녹음을 다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리딩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는 형제 자매라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을 다 한 번씩 하지 않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신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인간으로 만드는 그 사랑을 주신 것, 즉 아들을 아예 내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단정지어서 그깟 3년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보내고 돌아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깊은 대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의 신앙에도 똑같이 이런 대답이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리딩을 듣는 이 세상에 존재할 어떤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에게라도 그들의 신앙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런 대답을 주신 우츠무라 간조 선생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랑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받은 삶이었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